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기도회 우리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출발하게 돼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또 이번 기도의 주제와 같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또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영혼, 가정,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신년의 저녁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내 영혼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 사이에 여러 가지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이 모든 간격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메꾸어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우리 읽고 같이 메시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찾으시면 좋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또 제가 이 신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핵심 메시지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 만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도 나오지만 1절에 바울의 로마서의 그런 결론적인 한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화요일날 수요일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때, 내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항상 우리를 달라붙는 실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예를 어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신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또 우리가 주일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은데 항상 그 옆에는 달라붙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로는 죄의 세력이 달라붙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까지도
죄가 우리 속에 너무 깊숙이 침투해 갖고 이게 죄의 세력인지 난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우리 영혼이 훼손된 상태가 있다는 걸 성경을 육신이라는 말로 불러요. 또 갈라디아에서는 그걸 육체라 이렇게도 얘기해요. 제가 지금 자꾸 얘기가 많아졌는데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제 과거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너희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나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게 말 그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오는 실체가 있는데 그게 내 속에 여전히 늘 깊이 들어와 있는 이 죄의 세력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이건 뭐라 그럴까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죄의 세력의 다스림,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연히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모든 주인으로 삼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시간의 주인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할까? 나에게 주어진 적은 재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까? 나이가 갖고 있는 은사, 업적, 성취, 똑똑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할까? 이렇게 나갈 때 예전에 살았던 죄의 습관, 죄의 세력이 늘 달라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단순히 앞에 율법이라는 말을 이렇게 대조하게 해서 그냥 성령님인데 성령의 법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로마서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냥 무방비한 상태로 당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나를 위해서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 부활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1절에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로마서 이렇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뭐냐면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자꾸 우리 죄를 짓게 해서 내가 죄에 대한 죄책감, 나중에 어떻게 될까, 뭔가 예수 믿기 전에도 양심이 괴롭고 또 뭐 더 지나치면 양심이 다 무너지고 멀리 있는 심판이 두려웠는데 우리에겐 심판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을 따로 얘기하면 이제 죄의 권세가 힘을 못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원리상은. 물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계속 시험에 들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심플하지만 참 이 찬송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그 예수가 죄와 사망에 보여서 여러분과 저를 이기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잘 명심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싸움은 승리한 싸움은 아니에요. 매일의 삶이. 그러나 승리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잘 들으세요. 승리한 예수를 주로 기억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흥분했나요? 잘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싸움을 하려면 승리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이제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도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감히 성령님을 도구라는 말을 표현하기 뭐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라는 도구를 통해서 매개체라는 말이 더 중요하거든요. 매개체를 통해서 자녀들을 길러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집에 강아지를 새로 들여왔다면 이 강아지가 주인의 손길을 통해서 견주의 손길을 통해서 길러내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길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상한 말로 성경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샀지만 하나 더 합니다. 또 하나 성령께서 뭘 하시냐?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승리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또 하나는 하신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게 하세요. 성령님은 특별히 로마서 5장에서는 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신뢰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매일 연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거의 가장 핵심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열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살아있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 좌절, 실수, 시련이 있을 때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내가 지금도 너희를 환난에서, 시련에서, 유혹에서 내가 사랑한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밤에 기도합시다. 성령님,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가 남의 삶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성령님, 지금도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제자교회 온 가족에 부어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상처받은 자에게, 특별히 화루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죄와 사망에 이런 모든 데서 죄를 짓고 그 결과 죽음과 마지막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저희들에게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예수를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매개체 도구 옆에 계시게 하셔서 아버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밤에 우리 제자교회 한 영혼들이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시련과 압박과 세상의 유혹과 아버지 내 자신에 늘 붙어있는 이 죄의 세력과보다 이미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항상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제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유튜브 찬송 틀어놓고요. 오늘 제가 증거한 메시지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제자교회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반드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제자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 저녁에 기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